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도 그리고 그 하늘에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가장 탁월했던 왕, 그리고 가장 신실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는 오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가 죽을 때니까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후계자를 세워라. 그런 의미죠. 지금 히스기야는 나이 40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그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뒤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더 애통해하고 더 하나님께 또 매달린 것도 같습니다. 그랬을 때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태도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냥 기도하실 게 아니라 벽을 보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더 마음의 각오와 그 간절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 다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죠. 다 허물이 많고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를 닥칠 때 그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솔직히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을 때는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했을 때 그때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랬을 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시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은 많이 울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많이 울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전히 국경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그런 상황이고, 자신은 이제 자기의 이제 왕위를 이어줄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마디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이여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벽을 향하여서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즉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이 되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곧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면서 우는 그 눈물 참 귀한 겁니다. 성도에게서 성도에게서 그 눈물을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눈물이냐? 정말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눈물.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 눈물. 어떤 눈물이냐? 정말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정말 바라는 그런 눈물.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가장 그냥 눈물이 그냥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눈물은 성도의 눈물입니다.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고 흘리는 그 눈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강청하는 정말 그 눈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우는 그 눈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을 참 소중히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정말 하나님은 참 풍성하시죠. 그냥 히스기야의 그 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그것뿐 아니라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위협이었던 아수르 군대, 그 당시 최고의 강한 군대였거든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 예루살렘,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를 제공하시되 넘치도록 제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쓰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예, 징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징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히스기야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징표를 보이십니다. 어떤 징표냐면은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운데 어쨌든 그 뒤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10도 뒤로 가는 겁니다. 10도 뒤로 간다는 것은 한 40분 정도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1시간 가까이 뒤로 가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정말 병을 치료할 거고 너희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거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징표를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징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징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해시계의 그림자보다 더 확실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여러분 보실 때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묵상이 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가 묵상이 되고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징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징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삶 가운데 돌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